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언제 달라고요? 지금 달라고 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서 6절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족속 사람입니다. 근데 그니스를 그나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36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아멘. 그나스가 그니스랑 같은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방인들이 보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방인들이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이방인들이 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목마르면 이방인들이 목마르다고,
부정적인 말을 뱉었을 것이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더 고기 먹고 싶다고 뱉었을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가라지가 뿌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불평불만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족속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때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는데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었지만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유다 족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정탐할 때 기준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기준으로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랑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랑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의 연장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 갈렙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나이가 40인데 그 당시에 20세 이상은 누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나이가 85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 지키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산지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은 다른 아낙 자손보다 더 크고 장대하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다 같이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이들의 키가 대충 어느 정도 됐을까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되면 적어도 3m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키가 계산해보면 약 2m 90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밧산한 옥이 있는데 밧산한 옥에 철침대가 있는데 일반 침대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철침대를 만들어서 철침대가 있는데 그 길이가 4m 5cm입니다. 폭이 넓이가 180cm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넓이로 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밧산한 옥 그 침대가 길이가 4m 5cm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낙 자손은 적어도 3m는 넘었겠구나. 자, 3m가 넘는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 1m 70 정도 되는 보통 사람들하고 딱 쓰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허리 밑일 것입니다. 거의. 그래서 성인이랑 초등학생 1, 2학년 그 정도랑 싸우는 거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했지만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3m가 넘는 사람들하고 1m 70, 80cm 되는 사람하고 거의 2배가 되는 사람들인데 거의 2배가 되는 사람들 가까이 2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85세나 됨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그까짓 건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키가 커서 3m 50이 되든 4m가 되든 그까짓 건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낙 자손처럼 큰 문제입니까? 헤브론 산지처럼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앞에 놓여있는 질병이 아무리 의학적으로 안 되고 아무리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 골리앗 키가 컸습니다. 2m 90 정도 됐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 칩니다. 나와 1대1로 겨뤄볼 사람 나와봐. 야, 여기 있는 모든 군사들이 싸울 거 없이 그렇게 힘들게 모든 군사들 싸우면서 피 흘릴 거 없이 1대1부터 하자. 1대1 전투하자. 나하고 싸울 사람 한번 나와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용감하던 요나단도 그 순간에는 조용합니다. 왜 안 나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용감한 요나단도 그 순간에는 조용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도 그 순간에는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전투에 나갔을 때, 전쟁을 치를 때 소를 찢어 발기면서 각 지파에다 보내면서 그렇게 용감했던, 용맹을 떨쳤던 사울 왕도 그 순간엔 아무 소리 못합니다. 요나단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그 순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진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분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 통틀어서 딱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랑 갈렙. 그리고 물론 모세는 포함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모세는 당연하니까. 어찌되었건 정탐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고 날마다 만나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에서 물이 깨지는 것, 물이 터지는 것을 보고 메추라기가 어느 순간에 날라와가지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런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병 고쳐 주실 걸 믿고서 찾아옵니다. 귀신을 쫓아줄 것을 믿고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의심 증상 나오면 이 문제는 또 별개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언론이 계속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주변에서도 계속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때로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주변에 막 계속 심어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백신 맞으면 암 걸린다, 뭐 별의별 나쁜 물질이 있어서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줄 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백신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또 별개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안악조선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벌벌벌벌 떱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험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 앞에서 용감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으로 싸움을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2m 90 정도 되는 그 거대한 그 힘 있는 장수가 그 물맷돌 그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던졌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돌이 떨어지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흐트러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골리앗의 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 빼고. 요나단도 그 순간에는 침묵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현실의 벽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 질병이 이렇게 큰데 내가 병원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내가 이 목사님도 찾아가보고 저 목사님도 찾아보고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고침받을 수 있지 사역자들 통해서는 고침받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 내 나이가 이미 85세인데 무엇을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주저앉지 아니하고 내 나이가 85세가 됐던 그 이상이 됐던 주저앉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를 원한다. 안악 자손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갈렙의 믿음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갈렙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산지는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성도님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성도님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외쳤던 칼렙처럼 그 문제들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 인가,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49절 다같이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51절 다같이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갈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족속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 족속 사람이 되었다는 거, 누군가의 양자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유다 족속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방인들이 섞여서 나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각 지파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갈렙,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자면 믿음의 2세, 믿음의 3세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의 1세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믿음의 1세들이 믿음의 2세대, 3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자손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믿음의 3세가 되고 믿음의 4세가 된 사람보다 믿음의 1세대, 비록 나는 지금 믿었지만 그 믿음의 4세대, 5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록 믿음의 1세대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누구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듣지도 못했을 텐데 에서의 후손으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유다 지파다, 그렇게 자기 지파 자랑을 하고 믿음의 선조를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런 족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산지, 문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각양각색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든 악한 영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는 능히 해결될 것입니다. 능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산지는 정복될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고 장대할지라도 그 안악자손들은 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묶여있는 문제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고 백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즈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입니다. 그래서 6규빗이 45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뼘은 대략 20cm 해서 계산하면 2m 90 정도 나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 세겔은 11.4g 정도가 한 세겔입니다. 그래서 5,000세겔이 약 57kg 정도 나갑니다. 갑옷이 57kg이고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날 600세겔은 약 6.8kg입니다. 그래서 갑옷 57kg, 창날 6.8kg만 합치면 두 개만 합쳐도 63.8kg, 63.8kg가 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63.8kg을 이렇게 짊어지고 갑옷 짊어지고 그 창날을 휘두른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창날 무게만 6.8kg고 갑옷 무게만 57kg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노트구에다 여러 가지 포함하면 몸에 지닌 것들만 약 70kg 됐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를 거의 가까이 지니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다윗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40절부터 54절까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45절 다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와 그 모든 단창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무기를 의지하고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나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기를 원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너와 싸운다. 이러한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한 규빗이 45cm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규빗이 4m 50cm입니다. 10규빗이 4m 50cm고 거기서 한 규빗 빠진 45cm 빠진 9규빗이 4m 5cm라는 것입니다. 철침대가 4m 5cm가 됐습니다. 그 길이가. 그래서 적어도 그 밧사람 옥의 키는 3m 50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헤브론 산지에 있었던 아낙 자손은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그 용맹한 장수들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요나단도 이 순간에는 조용하고, 다 조용할지라도, 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단 한 사람 때문에도 역사는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 때문에 역사는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와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사람의 문제라도, 영적인 문제라도, 금전적인 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쳤던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